찬양을 우리 한 곡 하고 또 우리 설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찬양을 하고 찬양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시죠.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예, 2절에도 보면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3절에도 보면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 가시네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복음송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부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길에서 지칠 때가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거나 또는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거나 그렇게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영적인 원기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런 때가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찬양으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같이, 함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다, 함께 한다.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이렇게 같이 한다, 함께 한다 해서 누가 나의 손을 잡고 누가 나와 함께하고 누가 나와 같이 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우리 그림을 동시에 두 개를 보게 될 것인데, 자, 저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등에다가 지금 이제 손을 대고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1절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에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괜찮다,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가시는 그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정말 저 두 그림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저것은 그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겨지는 그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은 저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요,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분의 첫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9절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 뒤부터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정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 표어와 그 다음에 실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연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사 13. 빌사 13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그래서 빌사 13.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세 번째 실천 사항 뭡니까? 능력으로 저 보세요.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도 못 외우는 목사가 참 설교한다고.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손잡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손잡고 가야 된다. 그런 실천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 말씀에 보면은 멍에를 같이 해라. 나와 함께 힘을 썼다. 뭐 이 외에도 여러 말씀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 서로 함께 손잡고 이 세상을 이겨 나가라. 뭐 그런 말씀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주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멍에를 같이 하고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한 저 여인들, 그 다음에 또 이런 성도 간의 관계 이렇게 해 나갈 때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9절 마지막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실천 사항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상반기 동안에 얼마나 실천하셨습니까? 저기 있는지도 잘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하죠. 그러나 상반기를 돌아보면 우리 여러 성도님들 이런 면으로 정말 모범적으로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뭐 개인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뭐 이번 저희 장모님 장례식 때도 이런 면으로 많이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 인사도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아마 뭐 이 코로나 시점에 있어서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상이 났다고 알려야 되느냐, 알리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요즘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은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드리는데, 내가 은퇴를 하면 이 기lum사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 것인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면서 그래서 마음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좀 굳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룡사나 이런 데 안 받고 안 주자. 그 다음에 알리지도 말고 안 가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차츰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 갑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안 가고 안 받자 그랬으니까, 그래서 시찰이는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노회는 알리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회 사무장에게 누가 이 부고 문자를 왜 안 올리느냐, 혹시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절대로 올리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속한 단체나 모임에도 뭐 거의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노회에다가 사무장에게다 그 알리는 것이 원칙인데 왜 올리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몇 분들이 저한테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장이 부고를 보냈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는 그런 해프닝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면으로 함께 하고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뭐 성도 여러분들이나 또 다른 여러 분들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 감사의 마음, 이런 것이 제 마음인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에 정말 여러분들 지난 6개월 동안에 뭐 이런 면으로 정말 잘 실천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손잡고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 세 번째 실천 사항을 잘 수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분명히 인정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번 문상 온 어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나가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예배 숫자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줄었지만, 교인 수는 좀 줄었지만 재정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뭐 전이나 지금이나 재정적으로는 뭐 거의 갖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했겠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요 상반기 동안에 예산보다 더 8%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목까지 올라오는데 안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자랑은 고래도 움츠려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듣는 분들의 마음이 움츠려들까 싶어서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여러분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정말 함께 하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런 면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왔다. 그 장로님처럼 자랑한다고 한다면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 정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동행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 상반기 동안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이웃을 위하여서 섬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목회자,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같이 하고 함께 하셨던 그런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면으로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 계세요. 만약 저희 아내가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목사지만 뭐 그렇게 퍼주느냐 하면서 내가 화를 냈을 정도로 이런 면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의 한 말씀은 제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주신 물질의 일부는 흘러가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참 저도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정말 옳은 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난 상반기 동안에 오늘 말씀과 또 이 표의 실천사항 그대로 같이 손잡고 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 다 칭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하고 또 염려스러운 그 면에 있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니고 좀 좋지 않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은 바로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둘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 둘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뭐 성도들의 관계가 다소의 문제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알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인정이 메마른 세상에서는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자료 화면을 다시 하나 봅시다. 자, 저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린아이지만 뭐 어른 누구든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 지금 뭐겠어요? 혼자 아파하는 사람들 저걸 뭐 말이 그렇고 저기 저 그림은 사람이 있는 저 그림은 뭐 하는 장면 같아요? 예? 외줄타기. 예. 예. 혼자서 외줄타기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저건 뭐 고개상 하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저게 저 책이 혼자 아파하는 사람들 책 제목이기도 하고 뭐 저 내용을 제가 다 뭐 읽어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그야말로 우리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외줄타기 하고 있다. 혼자서 또 위험한 길을 나 혼자서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혼자 아파하는 사람들, 뭐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마음으로 아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저것은 사회적인 하면서 교회 안에 서로 대립하는 심지어 고소고발까지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요즘은 또 이런 일들이 있대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동의를 구하는 겸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연초가 되면은 교회 요람을 만듭니다. 그 교회 요람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 교회 요람을 하면서 이 전화번호 넣어도 좋습니까? 그래서 전화번호 넣는 것에 혹시나 전화번호를 넣고 싶지 않는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그랬는데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건 빼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인들 마음으로는 그래도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어쨌든 동의를 다 하셨습니다. 한 분도 내 번호 넣지 말라 그런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혹시 삭제하기를 바라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번호 거기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은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라는 건 이거는 안 계시죠? 뺄까요? 여러분 동의하셨습니다. 이 전화번호 넣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교인들끼리는 서로 연락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소식 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전화번호 모릅니까?
우리 가장에게,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아빠 내 전화 빼주세요. 내 신상이 가족들에게 유출되면 안 됩니다. 그런 가족들이 있나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또 이렇게 안부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뭐 전화번호 넣는 거 이거 뭐 별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요즘 세상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내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넣었느냐고. 또 하나 동의를 구합니다. 지금 이 예배 실황이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유튜브로 지금 이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카메라가 2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얼굴이 화면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쪽 좌석에 앉은 분들은 뭐 안 보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찬양대에는 이렇게 비춰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얼굴이 이제 화면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얼굴 나와도 됩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동의 없이 여러분들 얼굴이 나오면 왜 내 얼굴을 동의 없이 공개하느냐? 초상권 침해다. 그래서 고소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 내부 고발자가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한 분도 계시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죠? 아무튼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세상 참 각박하다. 무서운 세상이 되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겁나는 세상이기는 한다 할지라도 교회조차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건 교회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사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단들이 몰래 이 교회 위장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이렇게 혼란시키고 그래서 분열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이단들이 꾸민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보다도 이런 면으로 더 손을 잡아야 되고 함께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관용하며 서로 손잡고 이 각박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이단이 와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이 이런 면으로 함께 같이 똘똘 뭉쳐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13절 말씀대로 빌413 I can do it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고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저 사람 다 같이 봅시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입니다. 자, 선다싱. 그의 아버지는 그 힌두교 귀족으로서 생활은 어릴 때부터 아주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저 선다싱이 예수님 믿는다고 독약을 주어서 이거 먹고 마시고 죽어라. 독약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지만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때 티베트 선교를 위하여서 티베트의 이 가이드와 함께 높은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눈 속에 얼어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선다싱은 가이드에게 우리 한번 번갈아 가면서 저 사람 얻고 가자,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 셋 다 죽는다고. 그러면서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은 혼자 여기 이 쓰러진 이 사람을 이제 업고 비틀거리면서 이제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몸에 체온도 오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사람도 점점 이렇게 온기로 인하여서 얼었던 몸이 풀려나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함께 밀고 당기면서 그 고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저만 살겠다고 먼저 간 그 티벳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다싱은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저기 나오네요. 다 같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이 사건 속에서 선다싱은 저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짐을 져주어서 받은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고 주님 안에서 능력 안에서 서로 함께 같이 이 세상을 희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선다싱이 작사한 복음성을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음 찬양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도 찬양으로 한번 맞춰봅니다. 자, 선다싱이 이제 이 작사한 복음성 바로 저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합니다. 선다싱이 작사한 저 내용 가사 그대로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의 이웃들과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내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나의 이웃과 함께 행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세상, 우리의 남은 모든 나날들을 살아갈 때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이웃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패하는 삶이 아니요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하겠습니다.